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12정탐꾼이 정탐한 지역과 그 정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40일간의 정탐이 끝나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탐 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곳은 바로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까지라고 합니다. 신광야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을 이야기하고 하마더기 르홉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최남단에서 북단까지 거의 400km가 되는 이 지역을 40일간 모세가 명한 대로 샅샅이 자세하게 살펴 이들은 정탐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탐 지역 중에서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을 소개할 때는 아낙 자손이 곳에 살고 있으며 이곳은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고 하면서 애굽의 소환과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골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제 포도를 따고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골 골짜기라는 그 말의 의미도 이제 에스골이라는 것은 포도송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송이의 골짜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임을 또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40일의 정탐이 끝나고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탐 보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본 것은 거기 그 땅을 가봤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절부터 그 땅에 사는 자들과 성읍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우리는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은 신당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또한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들은 강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정탐꾼들은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것은 이미 너무나 강력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거인과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32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들이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것은 거주민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척박한 땅이라는 말이지만 이들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두루 자세히 정탐한 결과 이런 좋은 땅은 수시로 누군가의 정복을 자극시킬 것이며 또한 지정학적인 위치로도 많은 나라들이 거쳐가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며 뺏기기 쉽고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들은 판단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일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온 반응이자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절에 와서 이와는 정반대의 증언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왜 완전히 달랐을까요? 불평과 두려움을 말한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한 그 본 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지 못하고 상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눈으로 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명의 정탐꾼이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갈렙 역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그 힌트를 아까 보았던 22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헤브론과 애굽의 소환을 특별히 비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지 시편 78편 12절부터 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도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지금 애굽 소환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애굽의 강대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상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땅에 있는 강한 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떨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시편에서 말하듯이 애굽에서부터 약속대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급기야 가나안의 목전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강한 능력을 갈렙은 끝까지 붙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면서 방대한 사람들, 즉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때 갈렙은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이 가나안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구약의 절대 강국으로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철병거와 강한 군대를 그 땅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이신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쯤이야 라고 하면서 갈렙은 오히려 그들을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이미 값을 주고 산 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러 오시는구나 하면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20절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 명한 것처럼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은 남들보다 남자답거나 더 배짱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40일을 정탐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눈이 선명하게 떠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의 강한 능력을 다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해서 상실하여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애굽에서처럼 가나안에서도 역사할 것을 믿으며 기대하게 된 들뜬 마음이 된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는 반드시 안악 자손과 견고한 성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이기에 그런 장벽과 위협들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구원과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담대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음의 눈을 잃기 쉽고 세상의 강대한 것들에 대하여서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위협적인 세상과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강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